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439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과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서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아멘. 옆에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네, 우리 참전기 인사법으로 해볼까요? 샬롬.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같이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양치기 소년이라는 동화를 잘 아시죠? 네, 양치기 소년이라는 동화 이야기를 살펴보면, 양을 치는 소년이 어느 날 너무 심심해서 늑대가 나타났다 장난을 칩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올라와가지고 와서 보니까 거짓말입니다. 똑같은 일이 두 번 반복되고, 세 번째 그날도 여전히 양을 치면서 심심해하고 있는 차에 진짜 늑대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늑대가 나타났다 외치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이번에도 거짓말을 일 것이다. 그래서 아무도 나타나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어릴 적부터 거짓말을 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그래서 거짓말을 하면 안 되겠다. 정직해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면서 이 동화책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다른 이 각도로 좀 생각을 해보면, 동네 사람들의 입장에서 두 번 거짓말, 두 번 장난 쳤다는 그 경험으로 자신들 안에 양치기 소년은 뭘 해도 거짓말일 거야 라는 편견과 선입견이 자기 속에 생겼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고 합니다. 두 번 그랬는데 세 번째는 아예 이 사람이 거짓말쟁이가 된 겁니다. 옆에 분들 봐보세요. 이 사람이 저희한테 거짓말한 적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까? 나를 실망시킨 적이 있습니까? 네, 두 번 말고 세 번 말고 네 번, 다섯 번, 10번도 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실은 우리 속에 일반화의 오류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한두 번 반복되면 이 사람은 그럴 사람이야. 또 한두 번 반복되면 원래 그런 거야.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물론 두 번 속았지만, 만약 양치기 소년을 거짓말쟁이로 인식하지 않았더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마 이 이야기의 결말은 완전 달라졌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이런 실수를 참 많이 하죠. 사람들이 한두 번 경험하면 그냥 우리 속에 일반화의 오류가 그냥 바로 생깁니다. 저 사람 원래 그런 사람이야. 제가 왜 이런 얘기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냐면, 사실 오늘 본문이 우리가 이 본문을 딱 읽는 순간, 지난주 말씀도 그랬죠. 딱 읽는 순간, 오늘 말씀은 다윗과 요나단의 사랑에 맞춰지겠다. 이미 우리 속에 머릿속에 다 드는 편견과 생각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미 이 이야기를 주일학교 출신들은 어릴 적부터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오늘도 말씀을 딱 보는 순간 다윗과 요나단처럼 서로 사랑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사실 여러분 이 본문은 그 본문이 아닙니다.
그리고 동성애를 지지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봐라, 다윗과 요나단도 서로 생명처럼 사랑했기 때문에 동성애를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마다 자기가 듣고 싶고 보고 싶은 것들을 이 말씀에 투영시켜서 자기가 생각한 대로 말씀을 생각하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이 본문을 좀 그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의 오를 좀 넘어서서, 절대로 이 본문을 동성애 지지하는 본문은 아닙니다. 이 전제를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이 가는 데까지 같이 가고요. 말씀이 말씀하시는 것들만 가지고 우리가 이 본문에서 진짜 우리가 말씀하고 싶은 것, 그리고 이 본문에서 우리가 집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메시지에 좀 집중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좀 들어가 보죠. 여러분, 지난주까지 다윗과 누구의 싸움? 골리앗이 싸웠습니다. 누가 이겼죠? 네, 다윗이 이겼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다윗과 골리앗 싸움에서 다윗이 팔매를 이렇게 물맷돌을 잘 돌려가지고 이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리고 이 싸움의 목적에 대해서도 같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나신다고 해주세요. 큰 소리로.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왕의 입장에서는 이 다윗을 불러다가 네가 누구냐? 어디서 왔냐? 이런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17장 마지막에 보면은 사울이 다윗을 불러다가 막 이야기를 합니다. 너 어느 집 사람이냐? 예, 베들레헴 이새의 집 아들인데요. 그래? 이러면서 막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17장까지는 이해가 돼요. 잘 이해가 되고. 근데 18장에 딱 들어가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이 말은 다윗이 사울하고 이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사울이 불러다가 막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맞췄다는 뜻이에요. 근데 느닷없이 누가 등장하냐면, 누가 등장합니까? 요나단이 등장해서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이렇게 18장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이 부분 잘 이해가 되세요? 저는 사실 이 18장 1절이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언제 봤다고요? 언제 봤다고 둘이 사랑하는 사이가 됐습니까? 그죠? 평생을 같이 살아도 때로는 미울 때가 많고 사랑하고 싶을 때가 없을 때도 있는데, 언제 봤다고 다윗과 요나단이 이렇게 깊은 생명까지 나눌 수 있는 사랑의 관계가 됐을까?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돌아오자 이제 요나단이 막 이게 사랑하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중에서 왕자가 되보신 분이 아무도 없죠. 그래서 우리가 요나단의 입장을 잘 이해를 못할 텐데, 그래도 우리가 조금 요나단을 좀 이해를 해봅시다. 요나단은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왕자입니다. 이스라엘 왕자 2인자예요. 근데 이 2인자가 이렇게 보니까 이 다윗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죠. 이스라엘 사실상 2인자예요. 당연히 다음 때를 이어서 왕이 될 사람이에요.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웠긴 했는데 아직 누구만 아냐면 다윗하고 사무엘만 알아요.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라요. 그런 상황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골리앗을 죽이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긴 했지만 아직 신분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요나단은 왕자고요. 다윗은 아직 목동이에요. 그런데 요나단이 왕자가 2인자가 다윗을 끔찍히도 사랑했답니다. 그리고 3절과 4절에 보면은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는데 언약까지 맺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주고요. 자기의 군복, 그다음에 칼, 활, 띠까지도 그렇게 했다라고 3절과 4절에 기억을 하고 있어요. 언약도 맺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너무 사랑해서 막 군복도 내주고 겉옷도 내줬어요. 군복을 내줬다는 것은, 그리고 활과 칼도 내줬다는 것은 언제만 하는 행동이냐면 전쟁에서 항복할 때예요. 자기의 조정에서 내어줄 때는. 그리고 이런 행동은 사실은 자신의 모든 권위를 이양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나단은 다윗을 이렇게 막 사랑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 요나단이 다윗을 엄청 좋아했구나 이렇게 보시는데, 사실은 다윗도 그렇게 했습니다. 1절의 말씀을 잘 보시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뭐가 돼요? 하나가 됐죠. 그럼 요나단만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누구의 마음도, 다윗의 마음도 그렇게 요나단처럼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단지
다윗은 별 줄 게 없어가지고 주지 못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어떻게 이들은 생명을 내어놓는 사랑을 가지고 언약까지 하면서 자기의 권위, 모든 권위까지 포기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었을까? 어릴 적부터 서로 잘 아는 친구 사이도 아니고, 그래서 전쟁도 뭐 같이 치러가지고 옆에서 다윗하고 요나단이 함께 골리앗을 맞서 싸운 것도 사실 아니잖아요. 이게 전우들이 막 이게 사랑이 이제 불타는데 그런 전우도 사실 아니에요. 그냥 요나단은 왕자였고요. 다윗은 시골에서 양을 치던 목동이었습니다. 자주 만날 수도 사실 없었죠. 사는 동네도 완전 달랐으니까요. 그래서 또 5절에 보시면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어떻게 행했습니까? 지혜롭게 행했죠. 그래서 사실은 이 언약을 맺을 때도 사실은 다윗은 지혜로운 환경 속에서 지혜로운 생각으로 언약을 맺었을 것입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언약하자 하니까 그냥 언약하자, 이건 아닐 거예요. 그러면 이 두 사람이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공통점을 함께 찾아야 되는데요. 그 공통점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관점 하나는 이 두 사람이 그냥 서로 보고 좋아하는 마음이 아주 마음에 든다,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이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가 됐던, 다윗과 요나단이 하나가 됐던 이 공통점이 중요합니다. 그 공통점을 찾아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사무엘상 19장 5절을 상반절을 찾아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무엘상 19장 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자,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이것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옆에서 요나단이 사울 자기 아버지를 향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그것은 다윗이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요.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이 전쟁은 어떤 전쟁입니까?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이에요.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을 요나단은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블레셋과 싸우기는 했는데, 근데 이 전쟁을 누가 이기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온 이스라엘 위하여서 이 전쟁을 이루셔서 큰 구원을 이루셨다. 즉 다시 말하면 이 전쟁의 영광을 누구한테 돌리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다윗은 이 전쟁을 나갈 때 목적이 달랐죠. 골리앗은 이기려고 나갔지만 다윗은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17장 46절과 47절에 보시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 그리고 온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에 칼과 창이 있지 않은 것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겠다. 그래서 결국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높였던 전쟁입니다. 그러면 온 이스라엘 땅에 이 전쟁, 블레셋과의 전쟁, 골리앗과의 전쟁을 통해서 전부 다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뭐 죽을까 살까 뭐 이 고민하고 있을 때 이 단 두 사람만 이 전쟁을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마음이 하나가 됐죠. 공통점이 뭐냐면 이 전쟁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전쟁의 결과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만난 적도 없는 이 두 사람이 서로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통해서 이 전쟁의 결과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 두 사람이에요. 온 이스라엘에 사울마저도 이것을 할 수 없는데 이 두 사람이 이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가 된 것이지 서로가 서로 그냥 마음에 들어서 야 인간적으로 네가 좀 마음에 든다 이 정도가 아니란 뜻입니다. 이것을 뒷받침하는 것이 1절에 보시면 마음, 생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보시면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됐다. 그리고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되어 있어요. 여기서 마음이라는 것은 또 히브리 하나 쓰겠습니다. 네페시입니다. 네페시, 영혼 이런 뜻이에요. 영이란 뜻이죠. 존재, 생명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영과 영이 네페시, 자기 영들이 서로 연락해서 서로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영들의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중심적이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그 계획과 하나님의 승리하심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의 앞에서 찾는 사람들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마음이 하나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언약도 하잖아요. 이 언약을 우리가 잘 살펴보시면 우린 그냥 이 본문을 보면 아유 그냥 둘이서 그냥 새끼손가락 걸고 우리가 너를 서로 지키자 뭐 이 정도로 생각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들의 언약을 다른 구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23장 사무엘상 23장 18절을 보시면 이들의 언약을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 두 사람이 누구 앞에서요? 여호와 앞에서요. 여호와 앞에서 어떤 언약을 했을까요? 이들의 언약은 그냥 단순히 자기들이 좋아서 우리 지금부터 이제 뭐 그죠? 작년에 유행했던 말로 치면 우리 지금부터 깐부다 뭐 요 정도가 아니라고요. 즉 상호간의 약속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행해진 언약으로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철저하게 지켜야 하는 언약이에요. 이게 이 두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 있는가를 지금 알 수 있어요. 이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고 마음을 주고 받으면서 생명처럼 사랑했다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 중심주의의 이 두 사람이 서로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깨닫게 되고 서로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 전체가 신앙 공동체로 세상에 모델이 되어야 했지만 아무도 하나님을 찾거나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고 언약을 맺은 사실상 신앙 공동체가 된 거예요. 이들이 언약을 맺을 때 이 장소가 어딘 줄 아십니까? 이들이 언약을 맺을 때 이 장소는 아직 예루살렘 돌아오기 전이에요. 아직 왕국으로 돌아오기 전이에요. 그럼 어디일까요? 전쟁터예요. 전쟁터에서 이 두 사람은 서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의 경외함, 그래서 하나의 신앙 공동체를 만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전쟁터에서 공동체로 해요. 이들은 이 전쟁터에서 피 흘린다는 이 전쟁터에서 또 특별히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 전쟁터에서 서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하는 두 사람이 이렇게 만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들의 언약은 하나님 옆에서 신실했어요. 요나단은 수차례 걸쳐서 다윗의 목숨을 구해줬고요. 다윗은 요나단이 죽었을 때에 예가를 지어 부르면서 애도했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 무비보셋을 극진하게 돌봐줬죠. 여러분 이 전쟁터에서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런 곳에서 이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면서 그냥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만난 거예요. 세상에 없는 신앙 공동체를 만난 것입니다.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로 이를 악물고 살아가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신의 거적과 궁복과 칼과 활과 띠까지 내어줄 수 있는 신앙 공동체가 된 거죠. 그래서 이들은 지금 신앙의 이름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 향한 그 사랑으로 하나가 된 겁니다. 서로를 향한 어떤 그 인간적인 사랑으로 하나가 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데가 또 있죠. 너무나 다른 삶을 살아가고 신문의 격차도 다르고 사는 환경도 다르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또 있습니다. 그게 뭐죠? 교회입니다. 옆에 분들 봐보십시오. 사는 환경도 다릅니다. 사는 지역도 다릅니다. 네, 김해 사시는 분들도 있고 창원, 부산, 밀양 했죠. 네, 진해 사는 것도 다 달라요. 사는 환경도 다릅니다. 신분도 다르고요. 세상에서 신분과 모든 게 다 다르죠. 나이도 달라요. 어린아이도 있고 어르신도 계세요. 근데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옆에 분들 향해서 우리가 한 지체라고 고백하는 이유는 우리가 함께 고백하는 그 하나님이 같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가 됩니다. 옆에 분들 한번 봐보세요. 멀리도 한번 봐보세요.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우리가 그렇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기 시작할 때 그때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 있는, 그래서 우리가 내 생명까지 내어주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그대로 담기를 소망하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 속에 새겨가면서 우리가 특별히 옆에 있는 지체들을 힘을 다해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 공동체 참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들의 사랑이 그런 거예요. 이들의 사랑은
하나님 이름으로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을 모시고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공동체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생명 공동체가 된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생명 공동체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넘쳐나는, 그리고 서로의 생명을 책임지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사람 여러분, 그래서 생명 다해서 서로를 지키십시오. 생명 다해서 사랑하십시오. 아낌없이 나눠주십시오. 요나단이 가지고 있는 그 겉옷과 군복과 활과 칼까지 내어주기까지, 가장 귀한 것들을 내어주기까지 그렇게 사랑했던 그 사랑처럼 서로를 향해서 그렇게 내어주십시오. 목숨을 걸고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보호하고 서로 살아가십시오. 조금 미운 게 있어도, 좀 불만족스러운 게 좀 있어도 나 또한 부족한 사람인 것을 기억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이해해 줄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 다시 한번 봐보세요. 저를 따라 해볼까요? 당신은 나와 하나입니다. 믿으세요? 네. 이 치열한 세상에서 이 전쟁터 같은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터에서 죽느냐 사느냐 문제로 피 튀기면서 그렇게 두려워 떨고 살고 있는 그 세상에서 세상과 다른 공동체를 만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어떻게든 이해해 줄 수 있는 공동체, 내가 어떻게든 내가 무너지고 쓰러지고 약한 모습, 나약한 모습, 죄된 모습 여기 막 보여줘도 우리는 그저 이해하고 사랑으로 덮어주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일어설 수 있도록 같이 힘주는, 우리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그 전쟁터에서 깊은 우정과 사랑을 나누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신앙의 공동체로, 신앙의 이름으로 하나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로 구주로 영접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교회라는 울타리를 힘을 다해서 지켜가는 언약도 함께 포함되어 있어요. 지체들도 함께 우리 지켜가도록 이것을 보호하고 이것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이름의 영광을 받으시고 높임을 받도록 우리가 이 언약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놀랍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 같이 사랑하면서 서로 생명을 나누었던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이거 말고 또 있어요. 우리는 절대로 이 사무엘상 이렇게 사무엘의 이야기, 이 성경을 보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관점 하나가 있습니다. 놀라운 관점인데 이것을 좀 같이 좀 두 번째 이야기로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 왕 다음으로 누가 왕이 됐을 거라고 생각했겠습니까? 당연히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은 사울 왕 다음으로 누가 왕이 될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당연히 자기예요. 처음엔 자기예요. 당연히 다윗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본인이에요. 본인이 왕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사울도 당연히 요나단이 다음 대를 이을 왕이다라고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딱 등장하자, 왜 가만히 보니까 요나단이 자기의 겉옷과 군복을 내는 가장 귀한 것들을 내어주는 거죠. 당연히 겉옷은 왕족이니까 왕이 입는 고귀한 옷이었을 것이고, 그리고 군복은 그죠, 칼과 활은 이게 왕하고 자기밖에 없으니까 이 이스라엘 땅에서 딱 이게 왕 말고 요나단 것을 자기에게 준 거잖아요. 그래서 가장 귀한 것을 자기가 받은 거예요. 요나단만 다윗을 사랑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울의 딸 누구? 미갈도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결혼하게 되죠. 그럼 사울은요? 사울도 사실은 다윗을 되게 좋아하고 사랑했습니다. 단지 나중에 등장할 시기와 질투 때문에 죽이려고 했습니다만 사실은 되게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보면 이 사울의 가문 전체가 다 누구를 사랑했어요? 다윗을 사랑했어요. 근데 우리 이 관점을 잘 살펴보셔야 돼요. 왜 그럴까요? 왜 목동 양치는 소년 하나가 어느 날 등장하더니 왕족이잖아요. 왕의 가문이 온 힘을 다해서 이 한 사람을, 다윗이라는 한 사람을 사랑하고 그를 보호하고 그를 아끼려고 했을까?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그림 한 가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다윗이 특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즉 다음 왕으로 다윗을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점점 아주 선명하고 진하게 지금 그 사무엘상을 거듭해 갈수록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이 관점을 가지셔야 돼요. 그 사울의 집안이 몰락했다. 그리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는데 사울의 가문이 다윗을 생명처럼 사랑하고 그를 신뢰하게 하시는데요. 사실은 이것은 이 정치적 입장에 봤을 때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왕이면 쉽게 자기 자리를 내어주겠어요? 절대로 그럴 수 없죠. 왕이 되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왕위를 계속해서 이어가려는 것이 본성이에요. 근데 이 조그마한 이 다윗 하나를 사랑하고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게 됩니다. 아까도 설명한 것처럼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가시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살펴볼 수 있어요. 사무엘상 13장 14절을 보시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지금 뭐를 선포하시죠? 사무엘을 통해서 네 왕위가 끝날 거다. 그리고 다음 왕, 너희 가족 말고 다음 왕한테 네 왕위가 넘어갈 거다는 것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이 얘기를 누가 들었냐면 사울이 이 얘기를 사무엘 통해서 들은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선포하셨죠. 그 사울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통해서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그럼 다음 왕으로 세워져가는 그 선명한 그림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 말씀을 어떻게 하셔야 되나요? 지키셔야 되거든요. 그럼 지금 이 사무엘상 전체를 살펴볼 때에 우리는 이 관점을 살펴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세워져 가는가?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다윗을 왕으로 세우셔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 무엇을 하시려고 하시냐? 왜 다윗을 세우시냐? 이 관점을 반드시 가지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어요. 촛대를 옮기십니다. 그 사울 왕국은 무너져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미.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쪽 왕국은 무너뜨려 가시고 사울의 왕국 무너뜨리게 하시고 다윗의 왕국을 세워 가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에서 서서히 지금 세워져 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사울의 가족이 다 지금 다윗을 사랑하고 사울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사랑을 하고 온 사람들이 다 신하들까지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된 겁니다. 다윗의 왕국을 조밀하게 아주 세심하게 이 가문을 세워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럼 이 다윗의 왕국을 세워가신 이유가 뭡니까? 결국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시면서 결국 누가 오시기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메시아 왕국을 세우기까지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세워가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사무엘상을 보면서 야, 사울이 망했구나, 그 다윗이 왕이 됐구나, 이 정도 관점이 아니라 세상과 나와 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는 거예요. 세상과 나와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사무엘상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울이 망했구나,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윗이라는 사람을 세워가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세워가시고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건설하시고 하나님의 메시아의 왕국이 어떻게 세워져 가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보아야 합니다. 이것을 사무엘상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보냐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봐야 되죠. 그런데 이것이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 관점이 사라져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가르쳐 주시거든요. 근데 이것이 불가능이 되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만 보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사울처럼요. 그래서 사울은 지금 어느 날 전쟁을 마치고 돌아오니까 여인들이 밖에 나와서 막 소고치며 춤추며 찬양하고 막 하는 거예요. 당연하죠. 예, 승리하며 돌아왔으니까. 자, 6절 말씀을 보세요.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서고와 경세를 치고 왕 사울을 환영했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를 합니다. 그 내용이 뭐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여인들이 노래를 잘 불러야 됩니다. 남자들이 마음이 심약해가지고 옆에서 노래를 부르면 사실은 막 금방 이렇게 가요. 근데 사실 여러분 잘 보시면 성경은 이렇게 돼 있어요. 6절 끝에 보시면 왕 사울을 뭐 했어요? 환영했습니다. 왕을 환영했어요. 근데 그 노래하는 부른 노래 내용이 다윗은
만만이고 뭐 사울은 천천히 이 말에 그냥 마음이 뒤집힌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지 못하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볼 수 없다면 우리는 누구한테 집중하겠냐면 사람한테 집중해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단순히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큰 일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내가 높아지길 바라고 다른 사람이 나보다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없는 거예요. 꼴 보기 싫은 거예요. 그 시기와 질투가 생긴 겁니다. 사울의 미움과 시기의 모습에서 얼마나 사실은 우리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난지 몰라요. 우리 역시 부지런히 힘을 다해서 할 수만 있다면 다른 사람들을 시기하고 미워하면서 세상을 살아가잖아요. 나보다 인기가 있고 나보다 잘난 사람을 보면 이상하게 배가 아파요. 그렇죠? 막 이상하게 이게 막 마음이 뒤틀리면서 뭔가 마음에 안 들고 이상하게 미움과 시기가 이상하게 마음속에 막 생깁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를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시각을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볼 수 없으면 우리는 사람한테 집중하게 되어 있어요. 누구처럼? 사울처럼.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일들을 가능토록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성령님이세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다윗이 전면으로 등장할 때에 왕의 기름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을 때 하나님의 영이 가득했고 충만하게 부어졌고 크게 임했고 사울에게는 그 영이 떠나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누굴 낮추고 자신을 낮추고 철저히 하나님을 높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아지는 것에 즐거워요. 근데 하나님 이름이 땅바닥에 떨어져서 멸시당하는 것을 분노합니다. 누가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은. 자기가 드러나는 것이 불편해요. 하나님 이름이 높아져야 돼요. 누구처럼? 다윗처럼. 전쟁터 나가서 전쟁에 이겼을 때에 나갈 때에 목적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리고 이기고 나서 내가 이겼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하셨다. 그것을 바라보는 요나단 역시 하나님이 하셨다. 이 큰 구원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철저히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을 높입니다. 성령에 충만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심을 보는 사람들은 자신을 낮춰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으면 자신을 높이고 누굴 낮출까요? 하나님을 낮춥니다. 늘 자신이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아주 잘 드러나는 본문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너무 말씀이 기가 막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이 우리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감이 없으시니 그런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이제 내가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라. 사무엘이 또 말합니다. 사울에게 당신의 왕이 끊겨지게 될 거다. 근데 하나님이 다른 사람한테 왕위를 줄 건데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절대로 변치 않는다. 하나님께서 한번 결정하시면 반드시 된다. 이 이야기했어요. 이 이야기를 들은 사울은 회개하거나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그 다음에 같이 읽어요.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누굴 높이사? 다시 누굴 높이사? 나를 높이사. 네 지금 가문이 왕이 끊겨진다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끊임없이 사울은 누굴 높여달라고? 자신을 높여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영이 떠나간 사람은 철저히 모든 일에 자신을 높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늘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입니다. 그럼 여러분, 사실 내가 높아질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우리 속에 마음속 깊은 곳에 감춰두고 있는 그거,
내가 늘 높아지려고 하는 우리의 그 본성과 이 마음, 그 우리가 높아지려는 그 마음은 어디 있습니까? 왜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사실은 나 자신은 하나님부터 징계받아야 될 마땅한 사람이고 본래보다도 더 못난 존재로 살아가도 할 말이 없는 존재인데 그렇게 고백해야 되는데 늘 우리 속에 더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어디 있나요? 네. 우리가 얼마나 죄악의 본성을 세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가를 우리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오늘도 우리 예배하는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 있던 것을 너무너무 감사해야겠죠. 근데 우리는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생각을 하면서도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지금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만들어 가신다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의 눈으로 사람을 보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사울이 다윗을 바라보는 것처럼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만들어 오신 거 믿으세요? 앞으로도 여러분 삶을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도 믿으십니까? 그러면 나 말고 옆에 사람은요? 나 말고 옆에 있는 사람은 너무 마음에 안 들지만 옆에 있는 사람은 미움과 시기에 가득해서 옆에 있는 사람이 잘 되는 거 도저히 볼 수 없는 그런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지만 그럼 옆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시겠죠. 지금도 부족한 게 많지만 나를 만들어 가셨던 하나님이 사랑하는 내 지체도 만들어 가시겠죠. 믿으십니까? 예, 그거예요. 우리는 사무엘상을 통해서 철저하게 사울의 가문이 망했네, 다윗의 가문이 일어나고 있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뒤에서 하신 일들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무엘상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변치 않고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마음먹으시면 반드시 된다. 그리고 그 뒤에서 눈에 보이는 역사 뒤편에서 역사하시는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우리 인도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대해서도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러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사울은 예석하기도 그것을 볼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란 이 마음이, 이 소리가 자기 귀를 통해서 들어오면서 자기 마음을 휘집어 놓고 자기 생각을 변화시켜 놓은 거예요. 이때부터 어떻게 하면 죄를 죽일 수 있을까를 생각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우리가 실패를 해도 성공을 해도 내 뒤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 봐보세요. 저를 따라 축복하실까요? 당신은 때론 실패해도 때론 넘어져도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근데 믿으십니까? 그래서 옆에 사람 좀 잘 돼도 배 아파하지 마세요. 옆에 사람 좀 못 돼도 너무 그것도 배 아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하고 함께하고 만들어 가실 거예요. 나를 지금까지 만들어 오신 것처럼. 자, 여러분, 그래서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이 땅바닥에 떨어지는 것을 분노합니다. 거룩한 분노를 일으켜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무시를 당하시나. 하나님의 영이 떠나간 사람은 철저히 자신이 높아져야 되는데 자신이 낮아질 때, 무시를 당할 때 분노를 일으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언제 분노를 일으키십니까? 내가 무시당할 때? 그저 우린 대부분 다 하나님의 이름이 땅바닥에 떨어져서 무시를 당할 때는 별로 분노하지 않아요. 우린 철저하게 얼마나 우리 중심인 사람인지 내가 무시당하면 그냥 분노가 마음속에 막 부릴 듯 막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한 주의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 때문에 사람에 관심을 가지고 사람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보면서
그렇게 하나님 이름이 땅바닥에 떨어지는 것을 이렇게 슬퍼하고 분노, 거룩한 분노를 가진 주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자,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십시다. 사울은 사무엘을 통해서 들었어요. 여러 번 들었어요. 당신의 왕위가 길지 못할 것이다. 다음 사람 때 왕위가 넘어갈 것이다. 근데 어느 날 다윗이 딱 등장하더니 골리앗과 전쟁에서 이긴 거예요. 블레셋과 전쟁에서 이긴 거예요. 그때까지는 잘 몰랐을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어린애가 나타나가지고 이겼네 하면서 불러다가 이 말처럼 듣고 있는데 그 승리의 그 길을 탁, 이게 왕의 길, 왕이 탁 승리한 전사들을 탁 이끌고 이 왕국으로 탁 들어오는데 막 여인들이 나와서 소고치고 춤추며 막 노래 부르며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이다. 그때 이미 자기의 왕권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야 될 것을 알고 있었던 이 사울은 이때부터 다윗을 주목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 9절 보시면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뭐 했어요?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8절에도 보시면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그게 뭐예요?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지금 사울이 위기감을 지금 가진 겁니다. 다윗을 보면서 혹시 사무엘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셨던 그 다음 왕이 다윗일 수도 있겠네. 이제 이 다윗이란 이 소년이 이제 이 나라 말고 무엇을 더 얻을 수 있을까? 왕일 수도 있겠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뭐 했습니까? 주목해서 봤습니다. 자, 이 주목해서 봤죠. 어떤 눈빛으로 주목해서 봤을 것 같습니까? 여기서 주목해서 봤다는 것은 사랑의 눈빛으로 한순간도 눈을 뗄 수 없어서 여전히 눈빛을 거기에 고정시켜서 주목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 한번 보자. 어디 한번 자라나 보자. 뭐 하나 조금만 핀트가 잘못되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날 주장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볼 수 없으면 사람의 눈빛으로 보는데 자기의 있는 욕심을 관통시켜서 옆에 사람을 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울은 이 다윗을 어떻게 보냐면 자기가 가진 관점으로 그래 한번 잘하나 보자. 네가 그래 왕이 되나 한번 보자. 네가 나한테 얼마나 대단하나 보자. 이런 눈빛을 좀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도 놀랍게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붙잡혀 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볼 수 없으면 우리는 내가 지금 보고 싶은 대로 옆에 사람을 봅니다. 내가 지금 사랑의 눈빛이 아니에요.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뭐 하나 잘못되기만 해봐. 가만두지 않겠어. 저희 집에 이제 딸에게 거실에 컴퓨터가 딱 있거든요. 이 컴퓨터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죠? 근데 제가 문을 딱 열고 거실에 딱 들어가면 바로 얼굴이 어디로 돌아갈까요? 컴퓨터 쪽으로 딱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제가 시간 지켰나? 이 말은 사랑의 눈빛이 아니고 뭘까요? 안 지키기만 해봐라. 이런 눈빛인 거죠. 근데 그 말에 저희 집 애들은 되게 상처를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우린 늘 우리가 가진 선입견, 처음으로 돌아가서 양치기 소년처럼 바라봐요. 양치기 소년에 등장했던 동네 사람들은 이미 양치기 소년은 앞에서 뭐 했어요? 거짓말을 2번 했으니까 이 사람은 철저히 무슨 입만 열면 뭐 한다? 거짓말을 이게 박혀 있는 거예요. 고정관념이라고 하죠. 고착화된 신념, 고착화된 생각. 지금 사울도 똑같은 다윗을 바라보는데 요나단은 온 마음을 당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똑같은 다윗을 보면서 어디 한번 보자, 두고 보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의 내재되어 있는 죄악의 본성으로 보고 싶은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 시선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꿀 수 있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사람의 시선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기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게 된다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지금까지도 저 사람을 인도해 오셨고 나의 삶도 인도해 오셨는데 부족한 게 맞지만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기대하는 거예요. 교회를 보면서 마찬가지죠. 해야 될 게 너무 많고 부족한 게 너무 많아. 이게 도대체 왜 그런지 이해를 못하겠어.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도 이 교회를 세우시고 인도해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믿으세요? 그러면 앞으로는요, 이 교회를 참종기를 이끌고 가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함께 하실 그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믿으십니까? 그러면 사람의 시선을 보면 그런 거죠. 4월의 시선을 보면 두고 보자, 한번 잘하나 보자. 이게 교회가, 이게 시선이에요. 그를 하나님의 시선으로 본다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보면서 마치 사울의 가문을 몰락시켜 가면서 다윗의 가문을 일으켜 세워서 다윗의 왕권을 통해서 다윗의 나라를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다 거룩하신 메시아 왕국을 회복시키시고 만들어 가실 그분께서 우리 교회도 그렇게 인도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선을 가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것입니다. 결국에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결국에는 교회를 통해서 부족한 것들을 하나님께 채워가실 것입니다. 참종교를 통해서 교회의 본래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알게 되는 그 일에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기대하고 소망하는 거죠. 이 기대와 소망이 하나님께 하신 일들에 대한 소망도 없고 이것을 볼 수 없으니까 그저 불평, 불만, 미움, 시기, 질투, 저 사람 없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우리 속에 넘쳐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시선이 사람 말고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또 하실 일들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시선이 우리 가운데 필요해요. 이런 시선 때문에 다윗과 요나단은 이 전쟁터에서 서로 마음을 주고받으면서 신실한 신앙의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만 뿐만 아니라 그들의 평생을 살아가면서 서로를 지키고 보호하고 위에서 생명까지 내어놓는 그런 신앙의 공동체가 된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희 교회가 이 피비린 나는 이 세상에서 세상과 다른 신앙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